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금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또 이 시간도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이 소통이 잘 되지 아니하면은 참 어렵습니다. 부부 간에도 여러분 소통이 돼야 되고요. 다 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전도서서 3장에 보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도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여건이 또 되지 않아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오늘 이 시간 실시간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무엇이다?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내 목소리로 주님 앞에 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삼성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울은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유형 건물, 성전만이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맞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이러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는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여러분, 내가 성전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성전에 계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믿는 사람과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충만하도록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임재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늘 주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을 때도 또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대화. 성령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길을 가면서도 대화할 수 있고요, 차 안에서도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멀리 계신, 주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지만 가장 가까운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17절 말씀의 후반전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내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서 새벽마다 사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 가운데 삼손이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나실이로 이 땅에서 태어납니다. 이 나실이라는 뜻은 뭡니까?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나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 사람이래. 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일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틀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또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 혼자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해결하려고 합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자, 오늘 일주일 가운데 가장 힘든 금요일 저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시간에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또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그 속에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그 사람 가운데 늘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고 나면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금식을 하고 나면은 이 힘이 드는지.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돌을 갖다 주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큰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100%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분입니다. 배가 고프면 여러분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너무 허기가 지는 거예요. 꼭 쓰러질 것 같는 거예요. 그 일주일 금식을 하고 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보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여러분 그렇죠. 간사한 것이요. 그 기도원에서 파는 그 율무차 있지 않습니까? 율무차. 그거 조금만 그 물에 타서 먹었는데 기운이 사람이 싹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힘듭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떡이 있다는 것은 세상적인 물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돈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그걸 주님께서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떡도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에 막혀있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내 의지대로 그 풀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많이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2020년도에 지금 뒤에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미 지금 1독, 2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성경을 여러분 계속 읽는 가운데 또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여러분 암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암송을 하면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것이 뭘로서 줍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육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주시거든. 말씀을 딱 받으면은 여러분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힘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명현동에서 여러분 제가 교회를 우리가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손에 잡혀 있는 것도 없고 정말 답답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전교인들이 기도만 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105편 말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만민들이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만민들이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끊없이 여러분 한 문제 해결하고 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내 인생의 문제를 또 붙잡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이순이 있었던 것이 다시 또 떠올라옵니다. 여러분 두더지 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라온 그 두더지를 하나 치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다른 두더지가 뭡니까? 또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도 않는 곳에서. 그래서 또 치우고 나면 또 생각도 않는 데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더지 잡는 법이 방망이를 갖고 계속 두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돌발적인 상황이 이 문제만 하나님 해결되면 나는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생긴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지녀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떤 시험이 있어도 이겨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막혀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숨겨진 그 모든 길을 여러분 더 이상 앞으로 전진을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길이 막혀 있으면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길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워하는 것이 길을 몰라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대구에 갔다가 지금 오는 길입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에서 또 모인다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른 목사님하고 제가 운전하기가 싫어서 좀 운전을 좀 해라고 해서 내비를 이렇게 치고 갔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내비가 그 지점에 도착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어떻든 살아가는 가운데 새 여자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웃으면서. 눈이 동그랗게 어느 여자요? 그랬어요. 집에 가서 어머니 말씀 잘 듣고 가정에 가서 아내 말 잘 듣고 차를 탔을 때는 내비 말 잘 들으면은 길은 잘 찾는다. 근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가운데 잘 들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자들이? 기 있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 육신의 귀를 가지고 세상 소리는 잘 듣습니다. 사람 소리는 잘 듣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영음이라지 않습니까? 영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깨닫게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들을 통하여서 도망 다닐 때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신복이 내가 가서 그냥 목을 쳐서 그냥 저 목을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놔두라. 하나님이 지금 시므이를 시켜서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기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면은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때로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입니까? 사인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오늘 사랑주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끄럽게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실존을 보여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음성만 주님 앞에 간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이렇게 길러보면은, 시골에 가서 우물을 길러본 분이 있을 겁니다. 우물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노래가 올라왔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 물을 길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상방에 이런 것이 사인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무조건 주시옵소서. 주면 응답받은 거고 주님이 안 주면 응답 안 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응답이 응답. 지금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인류를 하나님이 멈추게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병원에 가면 한우들에게 늘 설교하는 때 늘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와서 지금 멈추게 했는가? 그 뜻이 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자복을 안 입었지만 우리가 사람과의 대면을 못하고 지금 사회생활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한다 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대면하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과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촛대입니다. 금촛대. 이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에 들어가면 그 성전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빛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은 이 성령이 끊임없이 밝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교회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미래의 전략을 향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얼마만큼 영향을 받았는가 조사를 했는데 그 통계를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코로나19로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좋아졌다가 1.9%입니다. 그리고 비슷하다.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비슷하다 하는 사람이 조사가 34.8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 해서 신뢰도가 더 떨어졌다가 63.3%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이유는 어떻든 간에 신뢰도가 다른 타 종교는 그렇게 큰 타격을 안 받았는데 특별히 교회만이 신뢰도가 63.3%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밝혀야 됩니다. 빛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도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지금 때로는 우리를 오해할 사람도 있고 우리를 지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래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신실하다. 이것이 뭡니까?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옛날처럼 이렇게 대면하면서 교제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저분이 믿는 예수님 같으면 내 아내가 믿는 예수님 같으면 내 남편이 믿는 예수님 같으면 내 자녀가 믿는 예수님 같으면 나도 믿어야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잎이 무성합니다. 잎이 많으니까 당연히 열매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교회 안에 때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는 성도들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웅장하고 교회가 대단한 줄 알고 이랬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든 한국교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성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가 기도할 때 진정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일을 다 하려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전이 나와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여 주옵시고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